시편 40편 1절로 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대찬송가 300장, 406장,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비 있어도 그 은혜를 이루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올릴 감사와 찬송의 새 노래를 주십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또 새 노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성경은 천국에서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변화시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증거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도 두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기에 사모해야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1절에 의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울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기에 새 노래로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전도하실 때에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셔서 자주 산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산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 5장 7절. 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해달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실 때 잠시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아픔에 쏠리면 흠있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덜 받고 온전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다 받으시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이고 찬송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뇌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대처하고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환난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명백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또 1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은 환난의 때에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받은 귀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기도의 수고에 인내의 기다림을 더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응답받아 그가 교회에 나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때로는 안 된다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요.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가시를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응답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때에는 감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릴 때도 또 안 된다고 하실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좋은 응답으로 알고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42편 2절에 의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둘째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처해 있던 참담한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멸망의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긍휼과 전능의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죽음의 무덤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서 지켰으나 하나님의 전능이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건져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예수님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체가 무덤에 묻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건져주시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웅덩이와 수렁이 많아서 우리가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절망하고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구약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도단에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 건져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신하들에게 잡혀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왕궁 내시를 통하여 건져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 어떤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의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와 6.25 사변이라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질병과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물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40편 2절로 3절에 가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셋째로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를 절망적인 혼란에서 건져주시고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 그의 인생 여정을 견고하게 확립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견고한 주님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천하만민의 주님이요 소유자요 통치자가 되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이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새 노래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고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견고하고 확고합니다. 그런 구원은 아무도 흔들지 못하고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은 내가 과연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사건 사고 없이 지낼 보장된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세계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고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로 걸어가는 견고한 발걸음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의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옛사람의 성품, 태도, 말과 언행 이런 걸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나오고 있으면 나는 한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이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의 삶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혼란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 연약한 부패성, 옛사람의 이 성정들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큰 혼란의 바람만 와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과연 부정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긍정적인 것을 택하냐
내가 미움을 택할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하느냐가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웅덩이와 수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받은 사실은 다윗의 행실을 지켜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한 사람의 경건한 옳은 행실이 많은 사람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하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조그만 일 가지고 짜증을 내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왔을 때에 과연 유익이 되겠느냐, 과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으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해야겠습니다. 이제 시편 40편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올해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둘째,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심이며, 셋째,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본문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다윗을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확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평소에 기도의 단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경건 생활 없이 냉랭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로 충성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절망과 혼란의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친근히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절망과 혼란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